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소수는 극히 작은 숫자의 병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수의 병자들이 어떤 이들인지 이 말씀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내가 그 소수의 병자들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병자들은 어떤 존재들이기에 소수의 병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궁금하시죠? 자, 좀 이따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르쪼라는 말인데 그의 땅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도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각 마음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땅. 또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든지 믿지 않고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 땅에 가셨단 말이죠. 그의 소유란 말이죠. 소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기 싫어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럴 생각도 없이, 그럴 여유도 없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지 그래야 나에게 해당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소유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땅에 갔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기 싫어서 그 주인이신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가 계속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서 드렸지만 어릴 때 마리아의 아들이네, 목수였네. 근데 와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어떤 사람은 업신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전혀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된 몸, 말씀 그 자체로서 살아가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 육체를 입은 사람, 생물학적인 사람,
자기 동네에서 태어났거나 자기 동네에서 자란 단순히 그런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3절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갔는데 언제 가셨죠? 언제? 안식일에 가셨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어디로 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여기에는 제자들도 따라갔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항상 훈련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회당에는 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놀라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오는 인생에서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회당에 모여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네노라 하는, 랍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티칭과는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그 출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어디서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하죠. 어디로부터 났느냐? 근데 이 어근을 찾아가 보면 아인이에요. 아인. 없다. 없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전혀 우리가 맞닥뜨릴 수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은 어디서 왔느냐? 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그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어디서 지금 언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랬죠? 언제 어디서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그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인생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이런 키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참된 안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된 안식은 목표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서 거기에 정착해 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됐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간 목적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자 마가는 안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그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지키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다 이뤘을 때 곧 목표에 도달해서 그 목표에 도달해서 쉬고 있는 상태, 안착하고 있는 상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목표까지 가는 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쌓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회당은 모으다, 모이다, 쌓아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근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인 법을 적용해서 그 잣대인 법을 적용하니까 적용된 것들이 자꾸 모여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질 때 참된 안식이 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인 법, 하나님의 잣대인 법이 뭐예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수행했을 때, 그것을 적용했을 때 적용한 만큼 모아지고 적용한 만큼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쌓아 올려진 만큼 내가 그 목표 지점에 자꾸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표 지점에 다 도달해서 더 이상 이제 쌓아 올릴 것이 없어요. 다 이루었어요.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그런 거기에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시는지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 또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야고보의 형제라는 그런 정도로밖에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번역된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각주로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라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실족한지라 이게 맞아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미크솔이라고 하는데 걸림돌이라고. 걸림돌.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가르침이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걸림돌이라는 말은 파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쉽게 말하면 그냥 너희들 죽어야 돼. 너희들 사는 방식을 바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고 해요. 치혼이란 말이에요. 치혼. 바짝 마른 곳이에요. 바짝 마른 곳. 걸림돌을 바짝 마른 곳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무지가 바짝 마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것을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간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짝을 이루어서 사는 비둘기는 한 비둘기가 남편 비둘기, 부인 비둘기라고 한다면 부인 비둘기가 아프면 남편 비둘기는 밥을 안 먹고 같이 굶는다고 해요. 뭐 금슬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둘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짐승들도 있어요. 날짐승이죠, 날짐승.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그냥 육적인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삶의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 것들을 다 바짝 말린 곳을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에 들어가려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고 방식, 삶의 행태 이 모든 것을 바짝 말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림돌로 예수님을 가르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척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는 없는 가르침인데 놀라운 가르침이다. 그러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요. 나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나비. 예언자. 예언자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를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느냐? 내가 풀어줄게 해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한 생명 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아닌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육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신 거예요.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놀랍다고 여기면서 사람의 이중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다중적이죠. 다중적이죠. 삶의 가치 기준도 거의 별로 없어요.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피해를 주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어떤 일을 치르는 이런 인간들인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신 분이에요. 맡길 예언할 때.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나든 뭐 점쟁이라든지 교회에서 뭘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뜻,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긴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 맡길 예자예요. 한문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인 존재로 동네에서 태어나서 간단하게로 태어나서 동네에서 아주 개구쟁이처럼 자랐던 그런 한 존재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계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을 던지러 왔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말과 연결지어서 핵폭탄이 폭발해서 온 세계를 다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종말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은 말씀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서 올바르게 배운 그 말씀이 길들여졌을 때 내가 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씀을 배우면. 땅에 우리들 마음 땅에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 내 마음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내 안에 태워야 될 것을 태우면서 계속 머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새롭게 하시냐? 하늘의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하고 믿고 있어요. 막연할 정도를 벗어나서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요. 그냥.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신 예수님. 그러면 소수의 병자들이 누구인가? 질문을 남겨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대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겠어요. 고치려고 하면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현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번역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소수의 병자리라는 말은 작은 숫자의 병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병자라는 말은 연약한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한이라는 뜻인데, 무찌르다, 소멸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존재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무지를 무찔러 가고 있던 자들이에요. 이 무지를 소멸시키고 가고 그런 소망 갖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맞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무지가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래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구나. 내가 그래서 어두운 일을 행하며 살고 있구나. 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수의 병자들이라는 것은. 소수라는 얘기는 메아팀이라고 하는데, 메아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 얼굴이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변화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존재를 소수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가 작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아팀은 작다 이런 뜻이죠. 작음, 작다. 내 무지가 작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내 무지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사람의 얼굴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몇 사람만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수의 병자라고 번역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주 악하고 부정하고 아주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냥 아무리 해도 없앨 수 없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르침, 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오신 그 하늘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맡아서 오셔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내가 받고 이 무지를 없앨 수 있구나. 내가 악하고 음란한 삶을 청산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티칭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수의 병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수의 병자들이라고 번역된 내가 무지한 존재,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어둠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서 악하고 음란한 삶을 내가 어떻게 청산하며 음란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소수의 병자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또 생명을 목표로 문을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문이라는 말은 생명을 목표로 열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는다니까 막 뭐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다는 말은 리스 오드라는 말인데 머물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먹는다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머물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일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내어드리실 때 그분이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육신의 속성을 가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그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무지가 없어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 하니까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했지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접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머무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치유인 거예요. 하늘의 존재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지금 나는 병든 존재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무지의 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병, 악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이것들을 내가 다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치유가 되고 내 생각하는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슬프고 놀라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지만 나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새롭게 변화되면 새롭게 변화된 하늘의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 연약함들이 치유가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으로 충만하게 됨으로 나는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살게 되므로 약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 좋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 가셔서 그 휘당에 안식되어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져야 되겠군요. 나라는 육신의 속성을 가진 존재가 그대로 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걸려져서 넘어져서 파멸돼야 되겠군요. 그럴 때 당신에게 내가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의 것으로 채워져서 당신의 원하시는 그 목표점에 이르러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내 안의 무지를 다 없애고 새로운 존재로 주님이 만드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계속 성장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